그래서 오늘 마스크는 좀 벗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세 가지로 오늘 전도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서는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 문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입니다. 대표적인 책이죠. 이 책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의 지혜는요, 좋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경외가 그에게 명철을 주고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삶의 형통과 평탄을 준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잠언의 교사는요, 젊은 여성입니다. 호크모트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겁니다. 이 젊은 여성은 길가에서도 혹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도 혹은 성문 위에서 지혜를 외치고 지혜로워지기를 어리석은 자들과 청년들에게 촉구합니다. 현실 속에 엮여진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낙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어떤가요? 전도서는요, 이렇게 좀 워두침침한 중년, 특별히 그냥 중년이 아니라 예리한 중년의 비평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 중에서는 이 전도자의 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를 사용하면 성공이 올 거라 생각하는군요.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해 아래 이 땅의 삶은 헤벨, 곧 헛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에 자주 등장하는 전도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전도서를 쓴 저자가 있고요. 전도서를 쓴 저자가 내세운 화자, 곧 이 책 안에서 예리하고 비평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때로는 관찰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섬세하게 표현하는 사람, 바로 전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포문으로 시작하여서 전도자의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저자의 이야기로, 왠지 모르게 이 저자가 자신과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쭉쭉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것은 전도서 1장부터 인칭의 변화, 1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이 책에 기록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의도입니다. 전도자의 의도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인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하죠? 집을 거꾸로 해놓았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집을 거꾸로 해놓고 거꾸로 된 세상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가옥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전도서는 세계관을 뒤집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뒤집으면서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 세 가지, 전도서를 읽으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세계관과는 좀 다른, 예외가 될 수 있는, 규범적인 것 외에 조금은 삐딱하게 보거나 반성적으로 보아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간입니다. 다시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19시 38분 4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 시계인데요. 우리가 지금 오후 7시 38분 50여 초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나누는 건 우리 기준이지 세상은 그와 상관없이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 인류의 삶은 그냥 찰나,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흘러가는 영원한 시간 중에 인간의 80년, 90년 혹은 100세를 내다보는 이 인생이 결코 긴 세월이 아니라 순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잠시 보시게 되면 별들이 나옵니다. 꽃도 나오고요. 새롭게 태어나서 궤도를 만들고 행성을 이룹니다.
그런데 행성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다가 결국 이 그림처럼 마지막에는 터쳐버립니다. 이게 별들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별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 드넓은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그저 이렇게 타고 있는 촛불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대한 우주에서 한번 훅 불면 꺼지고 마는 그런 존재, 있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올람, 헤벨 요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올람은 영원입니다. 과거로부터 있었고 이 과거로부터 있었던 지혜가 미래를 보게끔 하는 것, 그래서 영원을 뜻한다고 합니다. 헤벨은 찰나,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것, 수증기, 연기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표현은 해 아래 모든 것이 이전에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패턴 안에서 돌아가요. 올람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될 거예요.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인간은 잠깐 왔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더 중요한 건 전도서 1장에서 우리는 남길 것이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억하게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자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패턴에 혹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계에 기억될 만한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라도 인간은 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그저 왔다가 떠나는 것,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1장 3절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노력으로요,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든 이 땅 위의 것이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옛사람처럼 왔다가 옛사람처럼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시간관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관념이 중요한 것이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를 읽는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은요, 과거의 사람들이 했던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보게 만듭니다. 욥기는 과거에 말했던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그 틀림없는 지혜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를 욥기와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아니에요. 전도서는요, 찰나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고요,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현세지향적인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많이 합니다. 관점이 틀립니다. 과거와 미래를 보는가, 현재를 보는가. 특별히 전도서는 현재를 보고 있다는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게 새롭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겪게 되면 새로운 일이 되게 됩니다. 전도자가 관철한 두 번째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죽음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에서 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에 무엇이 있다고요?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추수해서 뽑을 때가 있고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다면 또 세울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쭉 가서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적인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절대 주권적인 힘은 인간의 때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패턴 안에서 따라 흘러간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 나오는 이 때입니다. 참 많이 반복되고 있는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참 아름답고요, 때를 따라 좋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잠언식 사고방식으로 읽지 말고 전도서의 사고방식으로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의 사고방식으로 본다는 건 지금까지 잠언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반추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것, 태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죽는 것은 악한 것, 나쁜 것입니다. 심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추수해서 사라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죽는 것 안 좋고요. 치료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고 이분화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지혜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질병은 악한 것, 치료는 선한 것, 태어남은 선한 것, 그리고 죽는 것은 악하다고 하는 이 전통적인 구분,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전도자는 왜 할까요? 3장 11절에도 나오지만 그 어떤 것도 때를 따라 아름답지 않은 건 없습니다. 모두 다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누군가는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고 죽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전도서의 관점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을 뿐입니다. 파종은 축복이고 추수는 저주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라는 것이죠. 생명의 탄생도 죽음도 마찬가지, 그저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은 아플 때가 된 것, 아픈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요. 나았다는 것은 때가 돼서 나온 것, 어떤 원인이 있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3장을 꾸준히 읽어보시면 불현듯 느껴지는 행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잠언과 다른 지혜서에서 나올 때 선한 것은 하나님이고요, 악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 때를 따라 찾아오는 모든 사건들은 선하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아래에서 전통적인 개념의 지혜, 우매 혹은 지혜자와 우매를 나누는 기준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그렇죠, 이거는 지혜자의 삶의 수준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 경외함을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되었을 때 죽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는 사실상 사람과 짐승의 구분도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쭉 밑에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 곧 찰나 정도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 때를 아무리 겪더라도 죽음 앞에 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가르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짐승과 사람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면 사람 사이에 있는 지혜와 우매가 큰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시각입니다. 죽음은 악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삶은 선하고 무조건 영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죽음도 그분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모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때가 되어서 때를 맞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서 안에서 언급하는 심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좀 비교가 필요합니다. 잠언에서의 심판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므로 악한 자가 얻는 멸망에 대한 이야기, 선한 자가 얻는 생명과 삶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귀결이 됩니다. 욥기는 뿌린 대로 꼭 거두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라는 정말 선한 사람, 어떤 의미에서 지혜의 화신인 그가, 생명은 좋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지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서 생명은 여전히 선하고 그리고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요, 이 잠언과 욥기가 제시한 규범적인 지혜의 핵심이 되는 선과 악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를 붙이며
인생의 또 다른 면을 숙고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주시는 멸망, 선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과 큰 관계없이 전도자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사실상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선하게 살았으니 좋게 끝날 거예요. 이 사람은 악하게 살았으니 악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에 보게 되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기본 입장은 하나님의 판단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게 잠언에서 설명하는 규범적인 지혜의 기준으로 의인, 지혜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여기 미래의 일들은 단순히 죽음 죽음 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거는 전도서 이 9장 2에서 6절을 읽어보시면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지금 미래의 일들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후의 일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사후 세계를 상정하는 것은 사실상 논의되지 않습니다. 사후 세계가 없다고 단정짓는 입장이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유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전도서 3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감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무리 관찰해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헤벨의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입장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지혜자는 죽음 이후의 일을 알지 않을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누군가 지혜자라고 나타나서 현재와 미래의 일을 꿰뚫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심판은 그냥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죽음 앞에 누군가 선다는 것이죠. 누구나 서게 되고 그 안에서 나의 죽음이 다가왔고 나의 삶이 끝났구나, 찰나구나.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심판입니다. 물론 전도서 이 12장 14절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심판의 개념은 잠언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서 선과 악이 나눠지긴 하지만 대부분의 맥락 안에서 있는 심판에 대한 개념은 인간이 겪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누구나 죽어요.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굉장히 정직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뿌린 대로 걷어요. 삶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의 삶은 예측 가능한 모든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인간이 학습해온 진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이러한 결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서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빠르다고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강하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늘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시기, 타이밍이 있고요. 그리고 우연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점은 삶의 무엇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것처럼 삶에서도 우리는 무엇 하나 제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가끔 배탈 나는 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발을 디딜 때 잘못 디뎌서 삐끗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마치 이 핀볼 게임 같지 않나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삶이라고 하는 이 핀볼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누군가는 파산으로요. 또 누군가는 재물을 얻는 것으로요. 누군가는 죽음으로요. 또 누군가는 명예를 얻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향해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삶을 통제하고 싶다. 삶을 제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넘어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그게 지혜로운 일이지만 전도서에서는 우매한 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경우 과거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알고 미래를 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도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패턴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꾸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현실이라는 그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지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거나 미래에 오지 않은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 히브리어 원문을 쭉 보시게 되면 가장 방점이 찍히는 것이 사는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일,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거나 아니면 과거를 후회하는 것 따위는 사실상 전도자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래를 아예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예측 가능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잠언은 뭔가를 대비하지 못해 넘어지는 것을 나쁜 것, 악한 것, 우매한 것, 미련한 것으로 봐요. 하지만 전도자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전도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그렇죠. 패함과 끊어짐은 잠언에서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특별히 지혜자에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패턴도 모르고요, 죽음 이후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니 패함과 넘어짐을 대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삶의 본질을 헤벨이라고 합니다. 연기와 수증기입니다. 전도서에 40번 정도 나옵니다. 연기처럼 삶은 때로는 아름답습니다. 연기가 피어나는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때도 있죠. 신비롭기도 하고요. 이 모양이었다가 어느새 다른 모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잡힐 것 같아서 이렇게 잡으면 연기가 잡히나요? 아니면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나요?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기가 조금 짙어지면요, 안개가 좀 자욱해지면요,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헤벨이라고 하여서 우리에게 헛됨으로 많이 번역된 이 단어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알려주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전도자는요, 지금 삶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기와 수증기처럼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통제 불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흐르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패턴을 무엇 하나라도 바꿀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바꿀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죽음 그 자체가 심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예측하고 예상하여서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잠언의 저자가 보기에는 삶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전도자가 보기에는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통제 불가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도대체 삶에서 잠언을 뛰어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잠언을 뛰어넘어 내 삶을 깊이 숙고하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전도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라고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잠언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다음에 닥칠 일, 지혜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잠언의 이야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도자의 관심은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라는 겁니다. 잠언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준비해도 예상대로 안 돼요. 예외가 발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마저도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상황을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도 제 딸아이를 키우지만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확실히 저희 부부에서 나왔지만 다른 존재예요. 가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가끔 외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 닮은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뿐 다른 존재임을 느낍니다. 배우자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았을 때 참으로 나와 마음이 꼭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름을 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를 결정할 그 방법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대 지혜에서 지금을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오히려 늙은이의 과거를 듣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우리 지방에 있는 장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삶을 도모하는 것이 청년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이듦, 늙음, 연장자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지혜와 동의어였고 잠언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사는 것, 현세지향적인 세계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젊음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잠언의 세계관이라면 지혜에 다다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잠언이 청년들에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이 현재를 즐기라고요. 정말로 진솔하게 대하라는 이야기를 전도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심판, 곧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무 빨리 신약에 있는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이나 영생으로 가지 말고 우리 삶의 끝이 있음을, 그 끝이라는 때가 올 것임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걱정은 접어두고 친구,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식사를 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그 현재의 시간이 있다면 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굉장히 귀중한 복 중의 하나입니다. 떠오르는 태양 혹은 지는 태양을 본다면 그 따사로운 햇살, 그리고 넘어가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겨 주십시오. 일에만 골몰해봤자 해벨 지나갈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일상은 참 소중합니다. 삶의 나중을 생각해보면 결국 일상의 소중함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현재를 보내서 어떤 과거를 만들었는지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전도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음을 알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듯 사람들과 동행하며 살아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삶입니다. 지혜와 경외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현재를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오직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 아닐까요? 하나님 경외, 지혜의 추구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삶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져서 비록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삶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으며 언젠가 하나님이 헤벨, 찰나의 시간들, 허무한 것들, 헛된 것들을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신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은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이라는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런 헤벨이 우리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영원과 찰나, 올람과 헤벨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내십시다. 죽음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자각이 숨을 내쉬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사형대로 끌려갔던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 남은 5분을 이렇게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2분 동안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2분 동안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담고 마지막 1분은 기도하면서 죽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사형대에서 풀려나게 되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였고 죽음을 기억하였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순간임을 깨닫고 필생의 역작을 남기며 자신과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올람과 헤벨을 연결하고 죽음과 삶을 이어붙여 어쩌면 현재를 가장 아름답게 보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전도서를 읽어주십시오. 전도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큰 틀은 대강 잡힌 틀입니다. 큰 틀로 잡았을 뿐 그 안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